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태어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신인으로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삼손이 잉태하는 그러한 때뿐만 아니라 삼손이 자라는 데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또한 여호와의 사사로서, 또한 택함 받은 자로서 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과 삼손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의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지만 삼손이 가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가장 마지막 사사예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러한 내용에서는 사사의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백성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다 무너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과 삼손의 가정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조차 삼손의 가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삼손과 그의 가정의 그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 전체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인사이트, 통찰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제 dim나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dim나라고 하는 도시는 삼손이 태어난 그러한 소라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0km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한 몇 킬로 정도 마음만 먹게 되면 한번 산보하듯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의 장소가 바로 이 dim나이고요. 이 dim나는 어떠한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냐 하면 이 단자손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인 삼손이 얻었던 그러한 그 삼손의 그러한 족속이 얻었던 그러한 땅이 바로 이 dim나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dim나루다 내려가는데 이곳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삼손이 누구를 보느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을 보질 않아요. 블레셋의 그러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 등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근데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삼손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구나. 삼손에게는 그 나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그의 부모에게 가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라는 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삼손의 요청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너가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부모, 그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내를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삼손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면 우리 민족 중에서 그 아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삼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러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말을 하고 그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되면, 바른 진리를 알려주게 되면 삼손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질서가 반대가 되고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좋은 것을 보았사오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듯이 오늘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삼손의 가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나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여기에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좋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이게 직진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직진.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완전히 확 빠져갖고 직진남입니다, 진짜. 옆에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뭐 간 곳 없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만 보이는 게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죠. 이게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포도원에 가게 되면 어찌 된 일인지 삼손 혼자만 있습니다. 삼손이 왜 그곳에 갔는지 잘 모릅니다. 포도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아무튼 삼손이 포도원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 굉장히 용맹한 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힘이 센 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이 사자를 딱 찢어서 죽입니다. 찢어서 죽여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죠. 근데 찢어서 죽입니다. 이 찢어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알리지 아니하였을까요? 나시린의 그러한 법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 6장의 그 주일에 보았던 것 같이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사체를 손에 대게 되면 결례를 행하게 되고, 결례를 하게 되면 이래 동안 이 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무엇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을 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죠. 부모와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요. 대신에 누구와 이야기할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딥나에 가서 그 여자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와 믿음의 그러한 그 성숙된 그러한 부모와 믿음의 그러한 가정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들었다는 의미도 직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이 여인이 완전히 그냥
이 여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자의 주검이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벌과 벌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주검에 또다시 손을 대고 또다시 그 꿀을 어떻습니까? 먹습니다. 나신이들로서의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고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입에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떠서 누구에 줍니까?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조차도 이것을 먹습니다. 사사인 삼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사인 삼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수준이죠. 근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갑니다. 삼손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결혼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이 잔치를 어디에 가서 벌이는 겁니까? 이 블레셋 마을 가서 벌이게 되면 그 안에 다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주건 먹은 간에 전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손이 지금 여기 가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 땅을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마음대로 딥낫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을 받고 나신이라고 그렇게 구별받은 그런 삼손조차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게 바로 삼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런 필요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도 없고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잠을 자다가 오늘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3시 몇 분이 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삼손 말씀 준비하던 게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이 상황의 모습과 오늘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는데 너무나도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삼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말을 해도 삼손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왜 그럴까요? 문화 안에 동화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그냥 문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삼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하죠. 삼손이 이 안에서 무슨 그 수수께끼도 내고 그 수수께끼를 내갖고 30벌 받고 30벌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무엇일까요? 같이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삼손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틈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그 아내를 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 수수께끼를 내고 나서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인이 와갖고 일주일 내내 와서 울며 불며 그 답이 무엇이냐라고 그 질문하게 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 넌크리스천하고 결혼하는 그 문제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속박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 삼손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될 그러한 문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요? 삼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가서 막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너무나도 사이가 좋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삼손의 그러한 쓰임이 바로 이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삼손의 그러한 우당탕탕하면서 일으키는 그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거룩함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이지, 이 땅과 하나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말씀을